지난 6개월간 잘 지냈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말 그대로 지난 6개월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남아있는 반년의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주일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맥주 감사 주일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오래 수락도 하지 않는데 이러한 절기를 들고 절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거두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냥 여러분, 정말 그런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감사가 사라진 시대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물질 만능주의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직 물질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다 보니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 땅에 살고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했던 말씀 중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예수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새로운 삶 수강하는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말씀에 참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시면서 저녁에 단톡방에 이찬수 목사님의 내 마음에 새긴 예수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셨던 동영상을 올려주셨습니다.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 제가 받았던 말씀 은혜 중에 함께 잠깐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미국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들 교수님이 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중국의 독특한 한 회사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회사 이름이 텐진 사과 회사입니다. 말 그대로 대신 사과해주는 회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사과해야 할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또 직접 하기가 부끄러우면 그 회사가 그 일을 대신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로 사과를 하면 3만 원이고 직접 만나서 사과를 하려면 15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러한 대행 업체가 우리나라에서도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효도 선물 대행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러한 대형 서비스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인간의 감정인 사과나 효도 그리고 사랑까지도 돈으로 해결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샌들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으로 산 사과가 효과가 아닙니다. 당사자가 사과할 때 전해지는 깊은 누이침을 다른 사람이 대신 사과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없다면 사과는 친구와 마찬가지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좀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가면 아무리 돈이 최고인 시대에 살고 있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가 돈으로는 집을 살 수 있지만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지만 시간은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돈으로는 책은 살 수 있지만 지식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지위를 살 수 있지만 존경은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고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지만 생명은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돈으로 친구는 살 수 있지만 그 친구의 사랑은 결코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최고라고 부르는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돈으로 절대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결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돈으로 절대 살 수 없는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을 추구한다면, 아니 그게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이 쏠려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직분과는 상관없이 그만큼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증거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내가 돈으로 절대 살 수 없는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오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은 점점 자라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돈으로 살 수 없는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니 우리의 마음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하나로 압축하면 바로 마음이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참으로 많지 않습니다. 이것 되라 저것 되라 이것은 하지 마라 저것은 하지 마라. 여러분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압축하고 압축한다면 그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나에게 달라.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돌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네가 가지고 되는데 너희의 마음만은 나에게 달라. 너희의 마음만은 하나님께 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6개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무엇을 더 많이 추구하고 살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지난 6개월 이 땅에서 어떻게 살 수가 있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힘이나 여러분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입술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뜻이 말 그대로 보림에게 추수할 축제가 아니라 지난 반년의 세월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6개월의 삶을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그러한 주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늘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또 다른 예수의 흔적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의 흔적을 마음 깊이 새겨서 그 누구도 캐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이 땅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자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뜻대로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는 것, 그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두렵다고 무섭다고 나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미리 짐작해버리고 첫 발을 내딛지 못한다면 우리는 허울은 그리스도인인지 모르지만 그 속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빈 껍데기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거지와 왕자라는 이야기를 다들 아실 것입니다. 거지와 왕자는 이 순간에 그들의 포지션이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거지가 왕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스타일을 익히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왕자가 되었다고 해서 왕자의 옷을 입고 궁중에서 산다고 해서 거지가 순식간에 왕자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참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분명 어둠의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분명 우리에게도 이러한 포지션이 변경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금방은 왕자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궁중의 법들을 지고 언어를 배우고 그러마부터 달라져야 하는 것이 바로 왕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왕자가 그것이 싫다고 그것이 귀찮다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양은 왕자이고 신분은 왕자인지 모르지만 그는 결코 왕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비록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꾸준히 그것을 배우고 익혀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왕자로서의 신분을 회복하고 왕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린다면 거지가 자신의 모든 허물을 벗고 빨리 왕자가 되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스스로 익히는 것보다 누군가를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훨씬 더 빨리 왕자의 신분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면 전에는 의의 자식이었던 우리들이 누구를 보고 따라해야 빛의 자녀로 우뚝 설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성경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초등학생이 1학년 뉴스 시간에 인디안 마을의 천막집을 그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꼬마는 그 지붕의 색깔을 자주색으로 이렇게 칠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담임선생님께서 오셔서
그 그림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주색은 죽은 사람에게 칠하는 색깔인데 왜 하필이면 이러한 색을 칠했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른 아이들의 그림은 모두 벽에 붙여주었는데 이 아이의 그림만은 붙여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크게 실망했고 그 다음부터는 그림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2학년이 되고 보니 또다시 미술 시간이 어김없이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은 그때의 트라우마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2학년 담임선생님이 오셔서 그 학생의 빈 도화지를 보시면서 한참 숙여지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와, 마음껏 그림을 그려보라 했더니 너의 도화지에는 온통 하얀 눈이 가득하구나. 정말 멋진 그림이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도 세상을 사노라면 이 아이처럼 1학년 때 담임선생님 같은 분을 만날 수도 있고 2학년 때 담임선생님 같은 분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이 어떤 만남이든 그 사람에게 그 만남을 통해서 깊은 흔적이 남게 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만남에 따라서 다양한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기한 것은 그렇게 받은 영향력이 지식이 되면 법도 있고 윤리도 있고 지식도 있고 양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쪽은 아랑곳하지 않고 철저히 자기 중심에 모든 것을 맞추어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만남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지식이 될 때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간곡히 호소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이니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빛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모든 잘못된 삶을 벗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이루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또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만의 세계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소리도 듣지 않습니다. 오직 나만의 생각, 나만의 세계. 그래서 설사 그것이 진리라 할지라도 그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려는 자신만의 그런 세계가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외치는 이 소리를 여러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이니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어둠의 자식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질상 진리의 자식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선성적으로 원죄를 타고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에는 그랬고 전에는 어둠이었고 전에는 두려움이었고 전에는 슬픔이었고 멸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감격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의 표현을 빌리자면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빛이 어둠을 비추되 전혀 깨달을 수 없을 정도로 어둠에 갇혀 있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다. 빛의 자녀가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일순간에 그에서 왕조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 우리가 이러한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마치 마지못해 끌려온 것처럼 미적미적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빛의 열매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 너희들이 한번 스스로 확인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경각심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때 지금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스스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제시되는 빛의 열매들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것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깊은 관련이 있는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먼저는 착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내와 관용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마땅한 우리들을 참으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의로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말씀에 조금 더 어긋남없이 바르고 어렵게 행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한 사람에 대해 바르고 어렵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진실함입니다. 이것은 은혜 입지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거짓이나 가식 그리고 윗선이나 어둠이 전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뿐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빛의 열매라는 것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뿐이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상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단어가 남아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이라는 단어 속에는 꾸준하게 일정하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빛의 열매가 어쩌다 한 번씩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꾸준하게 일정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간헐적으로 어쩌다 한 번씩 나타나는 현상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꾸준히 일정하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어렵다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내가 하면 어려운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0절 말씀해 보게 되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받은 성도들은 항상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슬프게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간혹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면서도 우리 자신의 삶의 얽매여서 자신의 욕심에 따라 자신의 욕구에 따라서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코람데오라는 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바로 주님 앞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먹든지 마시든지 숨을 쉴 때에도 주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하려는 모든 일 중에 주님과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내 앞에 주님이 계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르긴 몰라도 지금처럼은 우리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배드릴 때도 찬양할 때도 생활할 때도 회사 생활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습이라면 우리는 지금처럼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로 사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성도들에게만 혹시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솔직히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하는 것이 어쩌면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심지어 타 종교뿐만 아니라 이단들이나 이교들이 더 잘하는 것이 바로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여러분 케이큐어 교도라는 사람들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그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범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그것은 스마트폰도 없고 차도 없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몰몬교가 있는 유타주에는 미국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몰몬 교도들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어떻습니까? 그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범죄가 없다라고
자신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의 교인이 1000만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범죄는 끊임없이 이기적이고 이타적인 마음들은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어쩌면 소위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종교 다인주의가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착하고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진실하기 때문에 굳이 교회 다니지 않아도 다른 종교를 믿는다 해도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자기 만족이나 자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간혹 가다가 페이스북을 보게 되는데 정말 좋은 일을 하는 친구들을 보게 됩니다. 언젠가 한번 페이스북을 보다 10살밖에 되지 않은 꼬마가 자신의 생일날 잔치 비용으로 피자를 주문해서 지진으로 폭풍으로 피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배달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착하고 대견해 보였습니다. 이제 나이가 10살밖에 되지 않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때로는 내 본성과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의 욕구와 전혀 다르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합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14절 말씀을 보게 되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주시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결코 우리는 어둠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둠의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전에는 우리가 잠자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빛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마지막 부분에서 이처럼 잠자는 자로 죽은 자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단어에 내포되어 있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잠자는 자는 여러분 잠자는 자의 최대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잠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쿨쿨 자는 잠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잠이란 영적인 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게을러서 일어나지 못하는 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모든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의 뜻대로만 자신의 생각대로만 가져가는 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만 채워오는 자,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잠에서 우리가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혹시 그러한 잠을 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그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죽은 자를 가리키는 단어가 아닙니다. 내가 영적으로 죽었으니 어떻게 해보자가 아니라 이제 너희는 빛의 자녀니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주어지는 그런 의미에서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비춰주시는 빛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달이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오직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이러한 빛을 비출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선생님 한 분이 꽃과 생선을 가져와서 꽃을 바구니 안에 넣으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 바구니가 무슨 바구니니?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꽃바구니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꽃을 드러내고 생선을 넣으면서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이제는 이것이 무슨 바구니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네, 생선 바구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렇단다. 똑같은 바구니이지만 꽃을 담으면 꽃바구니, 생선을 담으면 생선 바구니가 되는 것처럼 똑같은 사람이지만 더럽고 추하고 불평하고 짜증나는 것을 담는 사람은 더러운 인격이고, 감사하고 적극적이고 축복하고 아름다운 것을 담으면 그 사람의 인격은 아름답다는 것. 다음에 너희들은 무엇을 담고 싶으니? 라고 말합니다. 물론 평범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탐해할 것이 있고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그곳에 무엇을 담고자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 앞에서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점검해보고 나의 삶을 내려놓고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보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빛에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빛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자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그 마음속 바구니, 오직 하나님만 담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의 은혜를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오직 그리스도의 빛만을 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들이 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